8월 25일 주일자 노준엽 목사의 날마다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34절 말씀. 본문이 좀 기네요.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조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조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멸망과 희망.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헐리고 대항하던 자들은 죽고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장면으로 희망을 남기며 예레미야서는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연대가 느부갓네살의 통치 횟수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반항할 때마다 파괴보다 진압의 길을 택했던 느부갓네살은 이번에는 느부사라단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단번에 파괴합니다. 왕궁과 백성의 집이 불타고 성벽이 헐리며 성전 기구와 시설들도 약탈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편에 서서 바벨론에 대항하던 자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항복한 이들과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게 반역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빈민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재기불능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 말고 달리 살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타락의 멸망이 1등 공신들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누룩처럼 온 유다에 퍼져서 어떤 약으로도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 의기투합하여 바벨론에 항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심판을 수용하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선지자마저 핍박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더 무겁고 심판도 크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삼았을 때, 시드기야 왕의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을 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 백성을 통해서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스겔은 바벨론에 소려잡힌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연대를 기술합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 왕위에 오른 에윌무라우닥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느님이 이루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혹독한 심판 속에 감춰진 하느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여, 참고 기다리시고 연단하셔서 주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신앙이 종말을 맞았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 불탔잖아요. 성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자체가 중요했다면 성전만은 남겨놓으셨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멀쩡히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눈앞에 여러가지 나의 이득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전이 바벨론한테 무너질 만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바로의 군대, 아말렉의 군대, 어떤 적수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만군의 여호와로 여길 때 승리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작아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망했습니다. 빈 집, 빈 땅, 빈 눈동자. 네,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네. 70년 딱 채우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네, 변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